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신비스러운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중 국적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받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하게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로 상속받아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우리 예레미야 3장 14절과 31장 32절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은혜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관계는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직접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영어로는 my lord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왕이든 이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충성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면 주인의 칭찬과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종의 관계, 이 일의 관계, 사명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을 달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된 것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종이 잘못하게 되면은 혼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잘못하게 되면은 이 사랑의 매로 혼은 나지만은 결코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상속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누리며 빵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에 보니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랑 신부의, 우리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우리가 이미 맺었던 혼인 약속의 기한이 다 찼으므로 복된 신랑 신부의 관계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만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신랑으로 오실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내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부를 생각조차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내가 감히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남편이요, 내 신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나는 너의 신랑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나는 아직까지 너무나 어려서 너무나 미숙해서 주님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비천하고 미숙한 우리를 아내로 삼기로 원하셨는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뿐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내로 삼고 항상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이 마구간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항상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복이요, 신비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도저히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세계 어디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좀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 단계는 청혼의 단계입니다. 총각의 예쁜 처녀를 보고 마음에 사모하다가 결혼하기로 딱 결심을 갖게 되면은 그때 그 총각은 그 처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집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을 만큼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면서 제가 아버님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이 지참금을 보고서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면은 온 식구들, 그 총각을 초대를 하고 온 식구들과 함께 자그마한 가정의 이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잔입니다. 이 포도주 잔인데 이 처녀 앞에 놓여 있는 포도주 빈 잔을 이 총각이 그것을 가져다가 덜덜덜덜 떠는 손으로 이렇게 포도주의 잔을 가득히 붓고 처녀에게 쓱 밀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 처녀가 모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잔을 딱 들고 마시게 되면은 모든 식구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처녀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이 잔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청혼이 파기가 됩니다. 청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처녀가 총각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혼의 단계입니다. 이 조마조마하게 애태우며 기다리는 이 총각이 처녀가 딱 잔을 마시게 되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청혼을 받아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하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서 기뻐하면서 그 처녀의 집을 나옵니다. 이 총각의 신부를 위하여서 이제 지참금을 지불을 했고 처녀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청혼을 승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는 법적으로 그 총각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이 유대 풍습의 약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정말로 결혼식 하는 결혼의 단계입니다. 총각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다음에 그때부터 아버지 집 옆에 신방을 이제 만듭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신부 언제 데려와? 그렇게 묻게 되면은 네, 그거는 전 모르고요. 우리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편 처녀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개 1년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결혼식에 입을 세마포를 마련을 해서 이제 침대 머리맡에 둡니다. 어느 날 밤 이 신랑이 오게 되면은 바로 입고 나가서 맞이할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자, 어느 날 신랑이 오면은 신부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혼인 잔치, 이것을 미리 다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총각이 처녀를 보고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총각의 처녀의 아버지에게 많은 돈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값을 치루었다고 해서요, 내가 자동적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몸소 흘리신 보혈의 잔을 내가 직접 마셔야만 주님과의 약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마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약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영접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각이 처녀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당신 신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 승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약속을 또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장차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각이 처녀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청혼에 응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또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정표를 선물로 줍니다. 그 정표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의 복음을 믿으시고 이 성탄 절기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시는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죄악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갈망하시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